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호주 출신의 기독교 복음 전도자이자 동기부여 연설가로 잘 알려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셀비야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랑으로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냈고 학교에서 그는 학생회장도 하였고 대학에서는 회계와 경영을 전공하였습니다. 현재 그는 사지없는 인생이라는 비영리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였는데 플라잉이라는 책에는 그의 러브스토리, 결혼,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2012년에 결혼하였고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장애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와 기독교 신앙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여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연설에는 감사가 주제로 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섬기며 라고 번역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또는 섬기다, 봉사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명사 에베드는 주인을 섬기는 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합니까?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온 땅이여 라고 한 것은 문자적으로는 온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백성을 가리켜서 온 땅이여 라고 한 것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온 천하 만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 천하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즐겁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만물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노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권능을 감사하고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앞에서 즐겁게 찬송하며 그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날 다윗은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또 백성은 기뻐하면서 솔로몬을 축복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을 보면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감사와 송축으로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문은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그의 궁정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장소, 은혜의 보좌가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궁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장소인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델 광야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이나 집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그 문,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갈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궁정인 것입니다. 그 문과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송축으로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또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오늘은 이곳 여기에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감사하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궁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감사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본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몇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빠라라고 하는 단어, 또 아사, 야차르, 마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다 또는 만들다 또는 형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 우리 인생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진화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인격자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송축을 받으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를 창조했다, 또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구속하다라고 번역된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사다 또는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가 빚을 졌습니다. 도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나 그 친척들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값을 지불하고 사내어서 자유하게 하는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대신 지불하고 되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한 것을 말할 때 이 단어 가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들은 모두 죄와 죄의 주성자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속량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구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대신 속죄, 대신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보배 중에서 특수한 보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랑하는 그 참으로 빛난 보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인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사탄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인간의 소유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일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왕이십니다. 본문 3절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바로의 백성일 수 있었지만은 바로의 백성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그는 우리를 평강과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지키시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섬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우리를 기르고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양들에게는 꼴이 풍부한 목장과 마실 물이 있는 시내도 필요하지만은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입니다. 목자의 존재는 양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기어이 찾아서 돌아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은 그 양들이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의 사랑을 받는 양으로 키우고 인도하며 돌보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 중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악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악함이나 악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의 소유를 향한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비와 사랑의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 송축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그는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으신 주인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기르고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우리는 그의 소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양이요, 그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찬송하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추수의 기쁨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한 해의 결실과 축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선천적인 장애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놀림을 당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나라면서 절망에 빠져서 이미 8살 때부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그는 그 아픔을 극복하였습니다.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맡기도 하였고 대학교에서는 회계와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없는 것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분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팔과 다리가 없는데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그것은 선택이라고 말해줍니다. 즉 나의 선택에 따라 나는 팔다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를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근심, 염려가 많아서 원망과 불평이 쉬지 않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긋날 때가 많아서 원망과 분노가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만만치 않은 환경,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등의 모든 것이 잘 되는 환경,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고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도 많은 시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원수들의 도전과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했고 실패를 만나기도 했고 또 사별도 했습니다. 입슬픔과 아픔, 눈물도 흘린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찾으시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 입에 있는 영원한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로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감사로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마음으로 또 입술로 송축하며 찬송함으로 감사하느냐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주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노래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